할렐루야. 예.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스크린을 대해서 예배드리니까 참 어색하죠. 예. 어색한 모습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온라인으로도 여러분들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면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 예배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계신 분들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많은 의료진들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섬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했는데요. 오늘 고난 주간 맞이해서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가지고 특히 저희가 이제 저희들이 그 예배 형식을 좀 지금 모든 한국 교회들이 지금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상황에 이제 처했는데 예배란 무엇인지, 예배는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달으시고 예배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말씀 1절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절까지니까 좀 긴데 한 절 한 절 좀 가능하면 한 절 한 절을 보시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1절 말씀 보니까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갈 때, 여러분 그 밀밭 사이로 간다는 것은 고락이죠. 그러니까 길이 아니라 밀과 밀 사이에 그 경계선 같은 고랑 사이로, 밀밭의 사이로 안식일에 걸어갈 때 제자들이 어땠다고요? 시장하여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기진 나그네들이 낫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잘라서 주변의 그 곡식들을 잘라 먹는 것은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에 정당하다, 그럴 수 있다. 허기진 나그네들이 손으로 먹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신명기 23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문제 삼았던 것은 바로 어떻게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이건 도둑질을 했습니까? 라는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안식일날 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데 어떻게 곡식을 추수하는 이삭을 잘라먹는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 특히 여러분들이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안식년 같이 마치 안식일처럼 모든 노동을 중지하고 멈춤 상태에 있는데, 이 안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과정들이 어떤 것인지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날 예수님 시켜서 하신 건 아니죠. 제자들이 스스로 너무 시장해서 이삭을 잘라 먹은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당신이 관리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께서 시킨 일은 아니지만 당신의 제자들이 왜 그 안식일의 그 법을 어깁니까? 라고 한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들면서 다윗의 행위 중에 제사장들만 먹는 질설병을 먹는 행위였던 레위기 24장 말씀을 어겼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히멜렉이라는 그 대제사장이
다윗에게 이것 먹어도 된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줬던 그 사건, 다윗과 부하들이 줄여서 그 먹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그들이 다윗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에 진설병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반드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진설병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진설병을 누가 먹었다고요? 시장했던 다윗과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왕이 된 상태는 아닌데 부하들이 배고파서 그것을 줄여서 먹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또 5절 말씀에 또 안식일에 제자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사실 안식일 날 제일 바쁘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평소보다 2배의 노동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죠. 사실 제사장들은 여러분, 목사님들도 주일날이 제일 바쁩니다. 그죠? 제일 바쁘고 해야 될 일들이 많고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일들, 그 노동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한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지적하시면서 제사장들은 안식일 날 열심히 노동하지 않냐, 열심히 그 일을 하지 않냐, 물건을 운반하고 그 번제를 드리고 그 죄를 치우고 모든 일들을 하지 않느냐. 그들이 율법에서 그 성전 안에서 한 일에 대해서는 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논증을 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6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그 공간보다 그 하나님 주신 그 예표인 하늘 성소의 예표인 그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바리새인들이 지적한 것은 전통에 대한 얘기죠. 사실 율법은 노동하지 말라라고 기록되는데 그 노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랍비들이 또 바리새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해석하는 그 전통, 그 수많은 전통들이 있는데 그 전통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어겼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안식일의 규례보다 우선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우리의 그 형식과 예식 이거보다 예배가 더 우선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누가 주인이냐라는 그 질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더 큰 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자비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비, 인내하는 마음, 성경에 이제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인내하는 마음을 원하지, 그 마음을 원하지 그 제사, 그 형식을 원치 아니하신다 라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시죠. 여러분, 그 안식일의 주인공이신 분, 여러분, 예배는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곧 예배입니다. 특별히 줄인 자, 슬픈 자,
병든 자, 여러분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신 것, 여러분 그 마음속에 갈급한 자들, 위로받기 원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예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예배의 주된 사역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재생해서 이 예배를 보시는 분들,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이라는 것은 사용 권리가 있는 자입니다. 그 안식일이라는 도구가 있는데 그 안식일이라는 도구를, 그 율법이라는 도구를 누가 쓰시려고 만드신 거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인자가, 예수님께서 그 사용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그걸 만드셨죠?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안식일이라는 도구를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도구죠, 도구.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사용 도구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저희들 다 위로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안식이라는 것은 도구이지 안식일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노예가 되어서 예배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갇혀 있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좀 예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지금 많이 연구하고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배란 무엇인지 다시 예배가 마치 반드시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정말 입씨름 같이 막 이렇게 막 싸워야 될 이런 것이 아니라,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안식을 얻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또 그 예배가 노예가 되지 않고, 많은,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많은 그 사역자들이 또 큰 교회에 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하다 보면 예배가 굉장히 그 짐이 되고 노동이 되고,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막 기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막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것이 예배였던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또 이제 9절 말씀에 보면은 손마른 사람들이라는, 손마른 사람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죠. 여기 보니까 그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회당에 가서 보니까 한쪽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리까. 계속 여러분 지금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놓고 예수님을 이걸로 해서 병 고치는 일을 행하게 해서 그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일부러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병 고치는 것이,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안식일 날 한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동물을 구하는 것이 바른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안식일 날 동물을 구하는 것은 성경에 가하다, 그것은 가능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동물도 그렇게 구하는데 사람 구하는 것이, 사람 고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손 마른 사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손 한쪽이 지금 어떤 일로 인해서 말라 비틀어지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썩어가는 전염병에 피부병 같은 것이 걸렸을 수도 있고요. 손이 말라가는, 한쪽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에 벌어진 한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히브리 복음서라는 것이 이제 그 또 다른 그 외경 중에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 손 마른 사람이 한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주석서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예수여, 나는 손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석공입니다. 청컨대 나의 손을 건강케 회복시켜 주시사 나에게 음식을 빌어먹는 수치를 면케해 주소서. 여러분, 그냥 그 바리새인들이 그 고발하려고 그 예수님 앞에 그 손 마른 사람을 끌어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예수님께 간청하면서 나는 손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석공입니다. 내가 이 한쪽 손이 없으면 생계를 꾸려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좀 제발 건강케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거지처럼 음식을 빌어먹는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장면들이 다른 복음서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하시죠. 13절 보십시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이제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월세는 또 내야 되고, 또 좀 많은 개척교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특히 정말 미자립 교회들이 지금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지방에 계신 목사님들 보면 다들 지금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루 그 월세, 한 달 월세를 내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생계를 꾸려가야 될 그 도구들이 잃어버려서 하나님 제발 좀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 기회에 좀 놀자,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좀 놀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참 다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까딱하면 정말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오늘 보니까 석공이 음식을 벌어먹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명쾌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많이, 또 실직자들이 더 많이 생길 텐데, 실직자들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그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께 나가서 손을 내밀라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는 역사가, 성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직업, 일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노동의 귀한 일들, 정말 생계를 꾸릴 수 있는 그런 다시 일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손마른 사람이 이 모든 것을 회복함으로 자존감도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 마음이 참 마음이 아플 정말 음식을 벌어먹을 수치를 면케해 주소서라고 정말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갔는데 그것 다 회복됨으로 자존감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손마른 사람에게 일어난 것처럼 우리 모든 성결교회 성도들 또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것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바리새인들이 더 예수 죽이려고 의논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 사람들에서 떠났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떠나시면서 뭘 해요? 많은 사람들을 계속 고치시고 계십니다. 그 병들을 다 고치시고. 그리고 16절 보니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다투지 않으시고 피하실 때는 또 피하시고 또 말하셔야 될 때는 말하시고 말다툼하지 않으시고, 여기 보니까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한 자로다.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그 이사야의 예언자의 기록에 의하면 메시아는 어떤 자라고요? 여기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다투지 않는 것이 그 메시아의 모습이고요. 들레다, 여러분, 들레다라는 것은요, 개가 짖는 소리, 뭐 까마귀 우는 소리, 뭐 술 취해서 막 고성방가하는 소리, 뭐 소란 피는 소리, 입씨름하고 뭐 말다툼하며 소리 지르는 그 소리. 예수님은 절대 그 일을 하셨다 안 했다? 절대 안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정확하게 그 반박을 하시고 논증을 하신 후에 말다툼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입씨름 같이 막 서로 이렇게 비난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피하시면서 그의 사역을 지속하시고 계시며 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시고 군중들을 막 모으셔서 그 군중들 오는 것을 경고하시고 또 군중들이 막 흥분한 것을 잘 아시고 그들과 멀리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죠. 20절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여러분, 뭐 말다툼 하시면서 막 싸움하실 분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그 말싸움하고 싸워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는 아무도 할 말이 없어요. 심판하시는 일을 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런 어떤 분이시라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여러분, 상한 갈대는 바로 쓸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다시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방인들과 같이 소외된 자들, 또 연약한 자들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심판날에 심판하시기까지 그 일을 전심을 다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이제 귀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주일 설교 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 왕 귀신들 중에 좀 센 귀신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이 작은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지금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유대 문화 중에 그때 유대 시대 때 굉장히 많은 무당짓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무당이라는 것은 무당이 뭘 해요, 여러분? 센 귀신이 작은 약한 귀신 내쫓는 일을 해가지고 오히려 작은 귀신이 내쫓기고 작은 귀신이 있는 자리에 큰 귀신이 들어앉는 이것이 이제 무당짓이에요. 무당이 하는 짓입니다. 그 일을 하는 무당짓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바리새인들이 하도 많은 얘기를 듣고 예수님도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몰아붙이는 것이죠.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죠? 예수님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가지고 귀신 쫓고 있다. 정말 불경한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그들이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막 이렇게 다구치면서 그들에게 저주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귀신의 왕국이 있는데 그 귀신의 왕국에 서로 불화하고 다투고 분열하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지금 나라에 대한 얘기죠. 사단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이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음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나라가 여러분 결박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것들을 강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그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임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이 땅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의 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단 마귀를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사단 마귀는 지금 결박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사단 마귀가 결박된 그 사단 마귀가 잠시 노인바 된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30절 보니까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모이기에 적극적이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누가 막 열심히 이렇게 권면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제 각자 이제 집에 이제 멈춘 상태에서 집에 있는데 만약 이제 이게 장기화 된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다시 모일 수 있을까라는 의심점이 좀 들어요, 제가. 과연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집에서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그런 적극적이지 않고 한번 이렇게 동굴 속에 들어가면은 나오지 않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 접촉하기 이제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이게 자연스러워지면 사람과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일본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사람하고 이렇게 접촉하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단절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모습으로 바뀔까 참 걱정되는 것이 요즘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또 굉장히 무기력해져요. 어떻게 보면 한번 이렇게 무기력해지면 다시 한번 우울증에 빠지면, 우울증 증세가 이제 나타나게 되면 이게 계속 깊이 들어가 버려서 누군가 정말 옆에서 확 끄집어내지 않으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그 이야기들을 하는데, 마음에 악한 것들, 인간, 여기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인간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인간의 그 악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인간은요,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삶을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해요. 눈에 보이는 표적을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딱 한 가지 표적만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바로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는 그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요나가 그 밤낮 사흘 동안 큰 물속에 있다가 뱃속에서 있다가 다시 나온 것처럼, 물속의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표적, 부활의 표적을 얘기하시면서 그 표적밖에 내가 보일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들은, 우리 섬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마음을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색하고 좀 힘들지만 또 소통하시고, 여러분 한번 무기력해지면 한번 모이기를 이렇게 그치면 다시 모인다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다시 워밍업 하시고 다시 모일 때 여러분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시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뜻대로 행하는 자 다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형제요 자매요 또 서로의 어머니고 서로의 아버지가 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한국교회가 또 섬길교회가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요. 무엇보다도 중독되어진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는 고난주간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어지는데요.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TV의 프로그램들을 보는 것처럼 예배를 보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온라인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섬길교회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안식일의 주인이 그 예배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도록 이제 방 안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는 많은 청년들과
또 많은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곳곳에서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그런 사람들이 많고요.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고 함께 모이자 하고, 함께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선을 행하자고, 함께 그 일을 행하자고 손을 내밀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간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